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잘 못 보는데요. 예전에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가 어렸을 때 목줄을 어떻게 무식하게 쇠로 굵은 철사로 목줄을 해놨는데 어렸을 때 묶어놓고 그게 풀려서 들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크니까 목줄은 쪼이고 살을 파고들고 막 진물은 피는 상추 때문에 굶어가지고 살이 썩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저런 풀어줘야 되는데 잡으러 가면 도망가버려요. 잡으러 가면 도망가요. 그래서 구조대를 불러가지고 막 동네를 다 막고 지나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개가 붙잡혀야 살아요? 붙잡히면 죽어요? 붙잡혀야 살죠. 그런데 이 개는 붙잡히면 죽는 줄 알고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는데 붙잡으니까 나중에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묶였던 철사도 제거하고 치료받고 살게 되죠. 우리도 주님께 붙잡혀야 삽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사울이 아각 왕을 생포하고 전쟁 치르면서 좋은 짐승들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아주 좋은 전리품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백성들은 아각 왕하고 짐승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살려두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배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해서 두 가지 다 해야 될 일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을 제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이의대로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을 산채로 포획해 왔습니다.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 빼고 우리들끼리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울은 대단한 승리를 아말렉으로부터 거두어줬죠. 이기게 되었습니다. 적의 우두머리를 생포하고 그리고 전리품도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시를 받아서 사건이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진상을 깨닫게 된 사무엘이 23년 만에 사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잘못된 일이다 지적했는데 사울이 핑계대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밤에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는데 너무 괴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만은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울을 기름 붓긴 했어도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폐위당하고 쫓겨나고 또 탄핵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 그것이 즐거울 리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뜬 눈으로 고민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이나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을 후회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전에 했던 결심을 번복하는 그런 각오, 다진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인간적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잘못된 결정이어서 그것을 번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인간과 한번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바꾸시거나 변개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돌이키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쌍방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이다 그런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언약, 신약, 언약, 신학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계약, 신학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강요가 아니라 사람과의 쌍방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에 신실하셔야 되지만 인간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언약의 조건들을 잘 지켜야 될 의무자가 인간이고 또 하나님도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적인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일이 하나님께서 볼 때 잘못된 일이어서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고 잘 지키지 못한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시다. 이 언약을 깬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아픔, 하나님의 지극한 안타까움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람의 말로 뭐라고요?
때도 후회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후회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만한 말로 후회하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 말도 맞고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이 그날 밤에 너무나 근심스럽고 마음속에 고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그 말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기별을 해줍니다. 사울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 중이니 가셔도 사울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사울의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원래 사울이 갈멜에 있으면서 기념비 세우러 길갈로 갔다가 오는 거죠. 여기 갈멜은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이 있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멜이 아니라 지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갈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길갈로 내려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가 뭐냐 그러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적의 우두머리 왕을 생포해오고 많은 전쟁에서 포획물들을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승전 기념비 이런 것들을 세우고 제막식을 화려복적하게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 누구를 위해서 세웠느냐 성경이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 자기를 위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공치사를 위하여 비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을 처음에 주도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으니 이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 마땅한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계획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그걸 알아챈 사람이 내가 이라고 칭찬받아야지. 자기가 딱 가로채가지고 하고 칭찬받으면 원래 칭찬받아야 될 원 기획자는 뻥하고 어리둥절하고 어이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꼭 사울이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한 것이냐 그렇게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을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 그런 일 해 라고 맡기실 때는 그 일이 너 나타내기 위하여 공을 세우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하는 주의 일, 그건 주의 일 아니고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악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기가 창탈해간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만 보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는 영광을 또 명예를 인기를 쫓아 사는 사람이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스스로가 인기 있어지고자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고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 중에 동참하도록 자리를 내어주시지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다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에게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계속 공급하시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사야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뭔가 한 것 있으면 그거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인기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일 무슨 일을 참여하신다고 하면 아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그래야 삽니다. 정말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고도 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셔도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누가 한 것인지도 모르고 또 설사 알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서 길갈로 가가지고 제막식을 마치고 갈멜에서 성전비 제막식을 마치고 길갈로 다시 갔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서 길갈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인사를 하죠. 잘 계셨습니까? 인사말 건네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을 남겨두고 또 왕을 살려두고 한 것을 숨겨두고 있는 그 사울의 거짓말을 사무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못해놓고도 잘한 것이 그냥 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제가 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놓고 잘한 척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한 척 하는 것이 정말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제가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속마음의 표식을 읽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순종했다고 말하는 사울을 얼마나 뻔뻔하게 가증스럽게 토할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은 다 보셨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지 못해놓고 제대로 산 것처럼 하나님한테 행세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토하고 싶을 것 같은 심정이 드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토하시게 해줘야 되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포로하고 짐승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몰라요? 알죠. 야, 저 뭔 소리냐? 죽여갖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했다면 죽여갖고 온 양과 소가 웬 소리를 지르냐? 그 소리는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짐승은 소리를 못 내요. 그런데 지금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살아있는 짐승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놓고 순종했다고 하는 네 말이 참으로 내가 듣기에도 역겹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이실직고 하고 회개했어야 맞는데 핑계, 궁색한 핑계를 댑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들리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궁색한 변명이지요. 사울은 변명할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런 궁색한 변명, 토 나올 것 같은 소리 그만하시오. 그게 가만히 계시오 라고 우리 성경은 정말 얌전하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제 구차한 변명 그만 두시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의 궤변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사울의 잘못,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살려줬지? 아갑을? 명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아갑 살려둔 거 아닙니까? 왜 짐승 살려두었지요? 좋은 것들 있잖아요. 돈 되는 것들이잖아요. 물질욕 때문에 그것 살려두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다고 사무엘이 사울을 계속해서 거듭 질책합니다.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뭐라고 이게? 이제 구차한 변명 그만 두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거듭해서 질책을 하지요. 사울이 그때라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울도 누가 이기나 보자 거듭해서 변명을 구차하게 또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항변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기도 당연히 죽여야 될, 진멸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당연히 멸할 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한 것이라고 안 하고 누가 했다고? 백성들이 했다고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뭐 하려고 했다고요? 제사하려고 했다고요. 아까 했던 변명을 반복해서 또 핑계를 대면서 구차한 변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변명으로 일관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보려고 핑계를 백성에게 돌리기도 하고, 머리를 이리 짜내고 저리 짜내가지고 궁색한 변명을 또 해봅니다. 그 좋은 머리로 변명하지 말고 바로 부복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회개했다면 상황은 확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미 밤새워서 그럼 정말 그 걱정거리만 떠나지 않고 빨리 날이 새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밖에 없었던 사무엘이 들어보면, 그 너무 공색한 변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구나,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기도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울에 대한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걸 다 거두시고 사울에게 또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돌이킴이 없이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자신의 사악함만 도리어 더 드러내는 꼴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망할 길,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은 그럴듯하긴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명분 있는 핑계였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냈습니까? 청문회 오면 거기 나온 사람들 말 잘하잖아요. 자기 과실 잘못 잘 불러내갖고 명분을 드러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사무엘 앞에 청문을 받는 사울이 지금 제사하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 예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다른 것을 다 상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은 사실 제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또 다른 종류가 있는 듯해요. 본문을 보면 참되게 살지도 않으면서 허탄하게 살면서 망령되게 살면서 입으로 말만 하고 세상 막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도 있는 듯합니다. 나는 1번에 속하는가 2번에 속하는가.
사울과 같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보다 뭐가요? 순종하는 것이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토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더 앞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편안하게 시원하게 앉아서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듣고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울처럼 행하면 하나님 구역질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가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조금 초라하고 환경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통할 것 같은 일을 하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아주 거창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니 하나님 받으시고 내가 잘못한 일 하나님 통하오게 한 일 같은 것은 이거 먹고 하나님 봐주세요. 상쇄시켜주세요. 먹고 떨어지세요. 제가 조금 과도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저도 다 사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조금씩 여물어져가지고 고쳐져 가고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입은 항상 거룩해야 되지. 어느 때는 거룩하고 어느 때는 거룩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정직한데 어느 때는 부정직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아침에 따라 먹어도 고소해야 되고 점심 때 따라 먹어도 고소해야 되는데 우유곽 속에 들어있는 우유가 아침에는 고소했는데 점심에는 이상한 맛을 내는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우유곽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때는 정말 신령한 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말 했다고 하면 저녁에 아니 어디를 가서라도 나라고 하는 우유곽에서 내놓는 그 말은 항상 그러해야 되지. 어느 때는 진실되고 어느 때는 거짓되고 아니 그리고 어느 때라도 한순간이라도 진실된 데가 있기만 하면 다행이겠어요. 항상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성실하셔서 우리에게도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일을 주시든지 목사만 직업이 거룩한 성직이고 내가 하는 일은 아주 험한 일이고 거룩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질, 강도질 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공헌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면 성실하게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이 주님께도 죽도록 충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이 땅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 목사만 죽도록 말씀에 충성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앞서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역겨워하지 않으시고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하는 예배를 내가 정말 기쁘게 받는다. 달라졌구나. 은혜 받은 사람 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매주일에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내 삶의 행동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나에게서 풍겨지는 이미지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행동, 이미지, 뉘앙스 풍겨진다고 하면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 좀 더 바꿔주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말씀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사울이 꼭 붙잡고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주인 되는 삶. 내가 주님과 주님께 붙들리겠습니다. 그래야 살지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한 주간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뜻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 뜻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힘써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